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긴 연휴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가시지는 못하고 각자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친정이 경기도 이천이어서 그래도 가까운 편이라 쉬는 날이면 자주 내려가는 편이거든요. 지난 목요일에도 잠시 내려갔다 밭일 좀 거들어드리고 왔는데 내일 다시 내려갈 예정입니다. 혹시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분들 개인 연락 주시면 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천호동 쪽입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친정이 있는 일죽 톨게이트까지 거리가 약 75km 정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50km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길이 잘 뚫려 있어서 또 차로 이제 가깝게 이제 느껴지지만 그 거리를 걸어 다니려고 한다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자주 왕래하셨는데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 가는 길이 약 15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친정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서울 집까지 걸어오는 거리, 그것이 예수님이 한번 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과 그 거리가 맞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한번 내려가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군대에서 40km 행군할 때 약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거의 하루 반나절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나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살펴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5월 첫 주일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4장이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간 예수님의 행로를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간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행로를 정리해 놓은 지도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하면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먼저 만나셨고 이후 베드로와 빌립을 만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따라 위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2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 가나인데요.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그곳에 있던 한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6월절이 와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누가 처음에 나오느냐?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차마 대낮에 남들의 이제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제 용기를 못 내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예루살렘 밑에 보시면 유대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쪽에서 다시 어디로 가시고자 하느냐면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이동 이제 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북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길에 중간에 어디를 들르시냐 하면 예루살렘과 가나 중간쯤에 있던 사마리아에 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2주 동안 박상윤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삶의 의미와 또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던 한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녀의 거듭남과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선을 이미지로 살펴보는 거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로와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로를 가시던 길에 예수님의 마음과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지도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요즘 날씨처럼 봄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첫 발을 떼시는 거잖아요. 두근두근 긴장도 되고 설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로 가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곁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정결례에 쓰이던 그 돌 항아리가 변해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담은 그 항아리로 바뀐 것처럼 3년 이후에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기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제 막 믿음의 싹을 틔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신이 나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햇빛이 쨍 하고 들었겠죠? 그렇다면 반면 이제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잘 아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셔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수님 마음에 막 휘몰아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시잖아요.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면서 점점 먹구름이 걷힙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다시 이제 햇볕이 들어오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왜요? 그 여인을 만날 생각에. 늘 갈급하고 목말라 있던 그 여인 자신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대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여인이 그 참 자유와 또 기쁨을 맛볼 그 생각들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분이 정말 최고로 좋으십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짱 좋으세요. 말할 수 없이 기쁘십니다. 해가 막 짱짱 내리쬐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43절,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저희가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기분이 막 좋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막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뱉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좀 이상한 기운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나가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는 있잖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말씀 뱉으셨을까요? 아기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압니다. 하물며 강아지도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셨다라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셨잖아요.
앞서 사마리아 땅에서는 존경과 인정과 환대와 찬양을 몸소 받으셨는데 이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눈에 훤히 보이시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그것으로 가는 마음이 그리 썩 즐겁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이렇게 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에 들린 게 이제 분명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배척하고 또 저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뭐 그리 선한 게 나오겠냐고 무시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모습을 나타내시자마자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4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명절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던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 그 사람들은 먼저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일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갈릴리 일대 지역에서 스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꺼려지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환대를 받으면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 좀 누그러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야 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좀 풀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46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반응, 그 태도와 말씀을 보면 기분이 나아지시기는커녕 계속해서 뭔가 계속 언짢고 시큰둥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6절, 48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막 이러시면서 칭찬과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백부장보다 높고 천부장보다 높은 그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 고위급 관리가 자기 하인을 대신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일부러 올라와서 분초를 다투고 있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외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번엔 웬일인지 더 상황이 위급한데도 그 백부장 때와는 달리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빨리 따라 나설 생각은 안 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차가운 말씀을 내뱉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하셨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사람들 속에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왕의 신하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라는 거죠. 화면에서 이제 지도가 나올 텐데요.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했던 가버나움에서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한 26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가에 있기 때문에 해안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가나는 산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려면
산길을 타고 산을 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거리로는 35km에서 4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험한 길을 무릅쓰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위도 높으신 양반이 예수님을 모셔가고자 직접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할까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환호하는 갈릴리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이 풀어지시지 않았고 계속 불편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 험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같이 내려가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도 흔쾌히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진 않았지만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 믿음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걸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믿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의 고백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4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그의 반응에, 그런 그의 간구에 대해 오히려 꾸중하시듯이 너희는 도대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시면서 거절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니까 그가 마음이 다급해진 그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4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두 번 거듭해서 예수님께 애원하거든요. 이 두 번이 간절한 애원하는 이 간구 속에 무엇인가 이 신하의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의 빈정을 그토록 상하게 하셨을까? 먼저는요, 이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참 공손하고 정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하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 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감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인 주님 앞에서 내 아이가 어디 있고 내 아들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안에 있는 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 숨쉬고 있는 생명,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업적들, 내 자신조차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잘 맡아서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왕의 신하가 그 원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 내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꿈,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가치, 그런 건 아예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 그 간절한 것이 그 아들이었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간절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주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내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무릎을 꿇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무릎 꿇리고 있는 거예요. 얼뜻 보면 겸손하게, 공손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의 태도는 그 다음 구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쳐주시는 건 예수님인데 그 때와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이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직접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랑 같이 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든 말씀을 하시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직접 만나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가는데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까? 고쳐주시는 건 예수님 마음이고 그 때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도 예수님 마음이지, 어떻게 종된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도 아니고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인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44절 말씀에서 갈릴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분을 높이는 믿음이요. 내가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명령하듯이 무슨 나한테 책 잡힌 사람처럼 그분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된 나의 자리로, 그 자세로 돌아가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내 뜻과 계획과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그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그가 내게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선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믿음, 그 내려놓음의 믿음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어가요,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에만 이 표적이란 단어가 총 17번 등장합니다.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입증해서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기적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은 우리를 믿음의 문턱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표적이 우리를 그 믿음의 최종 골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똑같은데요, 마치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합한 조건은 두 사람을 결혼식까지는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속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혹여 그 조건이 사라지는 날에는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의 믿음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요. 그러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았어요? 그럼 그땐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 반짝하다가 며칠 뒤에,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의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럼 그렇지. 네. 잠깐 상태가 좋아졌던 걸 나는 무슨 기적이라고 믿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였던 믿음,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 그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믿음, 내려놓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44인데요. 긴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희 간구에 응답해 주신 일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이 된 일들이 많더라고요. 대학교 입시에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학대를 갔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꿈이 좌절됐는데 도리어 그것이 제게 복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그래도 아는 얘기니까. 대학교 때 참 많이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산 것 같고 막 네, 기도실에 들어가면 펑펑 울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세상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일이요 오히려 지금 제게 더 좋은 남편을 만나는 복이 됐습니다. 두 아이 다 키워놓고 열심히 사역해야지 할 때 덜컥 셋째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지 몰라요. 임신 초기에 그래서 이제 좀 무리를 해서 하혈을 했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런데요. 그 어려웠던 그 마음, 그 일들이요. 저희 가정에 그 아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신학 때는 갔지만 나는 사역자는 안 될 거야 이랬는데 사역하고 있고요. 사역은 하지만 절대 목사는 안 될 거야. 목사가 되어 있고요. 네. 나는 높은 뜻 광성교회에 뼈를 묻을 거야 그랬는데 무신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 크시고 내 지혜보다 크시고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삶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은 간증들과 또 각자의 삶에서 고백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있거든요. 2절과 3절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많이 와서 함께 불러보고 싶었어요. 이 시간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과 3절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살려주십니다. 지금 그에게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믿음이 있는 여자들이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려오시면 나사로 오빠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녀들 역시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청대로 움직여주시지 않고 이미 죽은 지 오래 지나서야 그 마을에 그 집에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죠. 오빠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내려만 오신다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할 가망이 없다라는 걸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제서야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뜻을 행하시죠.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죽은 중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여인들을 통해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일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젊은 부부의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놓고 고민 중에 있으셨는데 목사님 근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저 이런 거 놓고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껄끄러운 일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저희가 구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저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구하세요. 그런데요, 집사님, 그걸 들어주시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 위에 있는 분이시요 결코 우리가 우리 발 아래 두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높임, 그 높임을 드리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 놓고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구해야 되지만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더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내려가게 해주시고, 한낱 청지기요 종일 뿐인 우리가 도리어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종부리듯 하였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